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귀가 들리게 해주시며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복 있는 자녀들로의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떠실 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요. 네, 우리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그 하나님의 놀라고 신기한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요, 이 약속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원하는 것은 다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다가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이와 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기도를 해라.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아서 이제 소리를 내서 때로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기도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기도의 내용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런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는 세상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을 마셔야지, 무슨 옷을 입어야지, 이런 것은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를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하는 것이 회개 기도고, 회개 기도는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느냐?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내가 회개할 때 회개한 나의 죄를 다 씻어서 깨끗이 없애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내용은 무엇이냐?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러냐? 예수를 안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율법을 어기면 죄였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율법 어기는 것에 대해서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뒤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는 무엇이냐? 이것이 확 늘어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랬어요. 그럼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주인 삼고 주님 뜻대로 한다, 그러한 의미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주인 삼고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서 죄는 없애주시고, 믿으십니까? 예, 문제는 들어서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문제를 내놓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하늘에 가서 상을 받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사람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예배 생활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딱 정해진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 생활이 많이 있죠. 그래서 수요일 밤 예배도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에도 드리고,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드리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보면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무슬림들은요, 마호메 교요, 무슬림들, 이슬람교 사람들은 매일 하루에 5번씩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은 비행기 안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자리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걸 가지고 다녀요. 집에는 있으니까 집에서는 필요가 없겠죠. 밖에 나오면 항상 그걸 가지고 다닙니다. 시간만 되면은 그 자리를 펴놓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이슬람 사람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 예배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있는 것은 이 예배의 기본 원리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놓고,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의리가 있어서 만납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알고,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심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생각에 의지로 가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 전에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걸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셔서 우리 마음으로 생각해 가지고서는 측량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꼭 말씀을 보고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봐야 된다. 이와 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것, 이것이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장 초보적인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는 곧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웃으시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때도 있고 또 단식하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단식하시느냐?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만 하고 죄를 짓는 삶에 대하여 의식이 없이 죄 짓는 습관을 가지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은 탄식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딱 적어져 있죠. 죄를 짓는 그 순간 마귀한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은 상태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뭐냐?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 바탕 위에서 삶의 문제를 내놓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삶의 문제를 꺼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믿어주십니까?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기도 순서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이 순서에 의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도 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을 해 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사업하는 분인데 계약을 잘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게 생겼어. 답답해 죽겠습니다. 소당 다 찍었어요. 그런데 어떡하나 생각하니까 답답한 것이죠.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제가 어리석게 잘못하고 주님한테 물어보기도 안 하고 해서 잘못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했더니 그 이튿날 계약한 사람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무슨 전화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계약 이거 취소하면 안 되겠냐고 이러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러고. 그럼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계약을 했는데 저쪽에서 이거 좀 취소도 해주라고 오히려 사정을 한다는 얘기죠.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고 필요한 것을 기도로 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에요.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라고 그럽니다. 행동을 하라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하고 공부는 안 해요. 그러면은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누가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그 합격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치렀다. 그럼 그것이 되겠냐 이런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자기가 그렇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도 노력을 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를 하는 것도 그것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 있어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은 그 믿은 대로 그다음 어떻게 하죠? 믿은 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행동을 하려고 되면 거기서 뭐가 따릅니까? 부담이 따르죠. 이게 지금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하기는 해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방법을 찾아요. 방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그런데 이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마귀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자기 생각이 앞서면 마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생각이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방법들이 모두 나오죠.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꼭 되느냐? 그건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찾는 기도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믿어주십니까? 좋은 방법을 찾는 기도. 그래서 무슨 방법을 찾아내느냐?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을 찾아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최고의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신기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은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왠지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서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러면은 그것은 자기 생각에 아무리 옳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거의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물어보고 해야지. 내 생각에 이것을 하면은 좋겠다, 한번 해보자, 그냥 이런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믿어지십니까? 참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면서 방법을 찾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다는 확신이 딱 생깁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요, 방법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해야죠. 믿어지십니까?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모르는 것,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전입니다. 부담이 따르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될지 안 될지 잘 알 수가 없는 이러한 것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언제까지 기도를 할 것이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고 가장 확실히 빨리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같이 좋은 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처럼 그냥 나가잖아요. 믿어지십니까? 내 몸에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고 쫓아냈다. 아, 이거 못 보였다. 그냥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 그게 잘 안 되던데요. 이것은 마음이 정리가 덜 된 것입니다. 믿음의 정리가 덜 돼. 무심히 무언가 잡혀 있어. 그래서 뭔가 풀리지 않은 고리가 있어. 그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영적 전투의 승리가 항상 먼저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이것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승리를 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나 자신을 재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에 따라서 찾은 방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용기가 잘 안 생길 수도 있죠.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요. 우리가 방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고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이 완성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고 이것의 해결을 요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방법을 찾았으면 그것을 행동에 옮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영혼 구원하는 일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은 무엇부터 시작이 되느냐? 항상 섬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섬김으로부터.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섬김받을 자격이 없으신 분이시냐? 예수님은 섬김받을 자격이 충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섬기려고만 했다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섬김은 이 원수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제물로 이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여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섬김의 극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성경은 뭐랍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은즉 또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도 죽이는 것이죠. 우리의 느낌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뭘 생각하느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가 나를 최고의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제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죠? 행동에 옮기면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우리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아비가 아들이 나 배고파 떡 좀 주시오 그랬더니 아들에게 아버지가 독덩이를 갖다 주면서 이거 먹어라.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그런 얘기죠.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 고기 좀 주십시오. 생선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생선을 좀 주라고 그러니까 뱀을 갖다 주면서 이 뱀 먹어라. 그럴 아비가 어디가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 없다는 것이죠. 다 떡 달라면 떡 주고 생선을 달라면 생선 주고 자식한테는 다 좋은 거 주려고 애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꼭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요? 믿음을 가지고. 그럼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요. 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셔가지고 이제 뭘 좀 먹으면 좋겠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따먹을 것이 있는가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얘기죠. 열매가 없는 이유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기 싫어서 안 맺은 게 아니고 열매 맺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아주 말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무화과 나무가 때도 안 돼가지고 안 열렸는데 그걸 가지고 저주한 거 예수님 사랑이냐 이래갖고 막 시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저주한 것을 봤는데 오후에 나올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요 삐쩍 말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전에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 이것뿐만이 아니고 산아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산이 바다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믿는 것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시인해야 되고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 시인하고 고백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실은 내 마음속에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기준이 뭐냐? 믿음의 기준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방법을 찾는데 무슨 방법을 찾느냐?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5장 5절에서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요? 예. 이것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과에를 가셨습니다. 베데스다 무슨 특징이 있는데 천사가 한 번씩 내려온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면은 물이 이렇게 빙 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천사가 보이지도 않는데 물이 돕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왔구나. 그래서 물이 한번 빙 돌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사람이 병이 무슨 병이든지 맨 먼저 들어간 사람 한 사람만 낫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거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이죠.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이렇게 보고 있을 텐데 물이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누가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이 움직일 수 있는 이 기능을 가진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못 움직이는 사람이요. 그래갖고 몇 년 됐냐? 38년 됐어요. 40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들어가면 산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해버린다. 나는 어쩐다고요? 누가 데리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누가 넣어주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가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성이 없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그 말씀만 하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말하고 딱 걸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응답은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할 때 어찌해야 되느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가 건강의 문제이든지 사업의 문제이든지 직장의 문제이든지 사람 간의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문제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게 되면 다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믿으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문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이 구원의 문제, 이 문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해결받으시고 세상 살아나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은 다 다룰 수가 있죠.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이 다 해결받을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아서 그 삶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응답받는 열매를 맺는 자녀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해주시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응답받고 복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